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들어가지고 오늘 이제 생각나서 하는 건데, 우리가 시오미 수행에서는 특히나 지혜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지혜가 일어나고 왜 수행하는 거라고 해서 딴 거 아니에요.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한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는 하도 많이 듣고 해서 익숙해져서 이제 처음에는 마음을 개발한다, 지혜를 개발한다 이런 단어들이 익숙하지 않긴 했어요. 뭔가 이렇게. 근데 이 수행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뭔가 이렇게 지혜 자체를 되게 대단하고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우리가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죠. 시험인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까지 사용 안 했을 거예요. 이게 되게 지혜라는 단어, 우리 평소에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저 사람 지혜롭다 이러면 되게 대단한 칭찬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 좋다라는 것도 다른 거야, 이거는. 그죠? 머리 좋다라는 거 뭐 이렇게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지혜롭다 이러면 엄청 뭔가 진짜 사람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의 단어인 거지. 근데 시험에 가고 수행을 하고 이러니까 맨날 듣는 말이 지혜. 저도 처음에 좀 그랬어요. 지혜가 이렇게 함부로 쓰일 말인가? 이런 느낌,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물론 대단하고 특별한 지혜도 있죠. 우리가 니빠나에 이르는 그런 지혜들은 대단하죠. 근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지혜들, 뭐 크고 작은 지혜라고 설명을 하긴 하지만 그 표현도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작은 지혜들이 일어나는 거, 그때 우리가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래도 그 순간,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뭔가는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때로는 그 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뭔가를 알긴 알았어. 아, 그렇지.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아는데, 그게 항상, 그게 계속 이어지지 않고 그 지혜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없을 때도 많잖아요. 근데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또 다시 그 지혜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걸 반복하면서 지혜의 힘이 이제 점점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것으로 알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나한테 진짜 지혜가 일어나는가, 날 수 있는가, 그게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지혜라고 말을 할 때.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보면,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사실 본인한테 지혜가 이미 있어요. 이미 있는데 본인한테 그런 일어나고 있는 그게 지혜라는 것을 몰라요. 수행을 하면서 뭔가를 이해하게 되죠. 뭔가를 알게 되죠. 알았을 때, 아, 이거구나. 하면서 스스로 뭔가를 다시 분명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통해서 지금 어떤 지혜가 일어났다는 걸 내가 확인하는 거죠. 그런 단계가 있으면 그 지혜가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자기 자신한테. 근데 모든 지혜가 이렇게 일어나진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어나진 않거든요. 지혜가 일어나도 어떤 경우는 나는 잘 몰라요. 지혜가 일어나고 지금 어떤 지혜가 일어났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되었을 때, 그때는 굉장히 본인도 굉장히 분명하고 마음의 느낌도 또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수행에도 굉장히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럴 때도 있지만, 지혜는 일어났지만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지금 지혜가 일어났다, 어떤 지혜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모를 때도 꽤 많기 때문에, 특히 처음에는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를 얘기를 하면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지혜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을 좀, 그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문득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정말 마음이구나, 이게 마음의 일이구나 라고 알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에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보고 있을 때, 보고 있다라고 마음이 알아차림하고, 그리고 이게 대상이지 라고 생각하죠.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런 지혜들 우리 문득문득 자주 일어나잖아요. 수행을 하다 보면.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린 다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꼭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그런 지혜들이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뭔가 큰 변화가 생기게 하는, 자신의 이 수행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큰 이제 뭔가 이렇게 내 삶의 어떤 방향을 바꾸게 하는 그런 큰 지혜도 나중에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큰 지혜가 문득 그냥 확 일어나는 듯 하지만 사실은 하나씩 쌓이고 이렇게 축적이 돼, 모든 좋은 마음들의 그런 에너지가 축적이 돼서 그렇게 이제 한번 딱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수행하면서 마음의 공간이 느껴지는데 그만큼의 거리감이 있을 때 관념적인 내용에 마음이 달라붙지 않고 힘든 것도 대상으로 보면서 그렇게 일상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공간이 조금씩 줄어든다라고 하셨는데요. 함께 사신 어머님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사도 종종 일어나고 또 지금 시국 상황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화가 난다거나 예전처럼 막 내용에 꽂히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도사가 일어나고 있었구나를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상을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바깥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마음이 알게 모르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만큼이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정도구나 라고 다시 알게 되는 그런 기회였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살님께서 지금 처음에 얘기하신 어떤 마음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상과 마음의 거리감 같은 거겠죠. 그만큼의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할 때 수행에 대한 뭐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때는 관찰은 하지만 결국 그게 관찰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상과 전혀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이. 뭘 보더라도 그걸 나하고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시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법문할 때 얘기했지만 화가 날 때 내가 화가 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 화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화와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거든요. 느낄 때도 내가 느끼는 것이고 생각할 때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만약에 우리가 길 가는 사람 아무나한테 생각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이상하게 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오고 살았어요.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는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정한다라는 것은 내가 없다라고 하는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근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게 내가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뭘 이해하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자연적 이치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거를 여러 가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 이치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무아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근데 무아에 대한 이해가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없다라고 굳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무아라고 하는 그냥 자연적 이치면 다 되는 거라고. 내가 없다라고 하고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라고 하는 것이 이미 상정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자연적 이치라고 할 때는 그건 그냥 거기에는 법이 있고 그냥 연기적인 성질만 있는 것이 사실 그게 전부거든요. 대상이 있고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고 물질이 있고 물질과 항상 함께 일어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전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서 이제는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알아차림을 할 때 예전과는 달리 그걸 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덜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지혜가 하는 생각이잖아요. 이게 그냥 자연적 이치다. 이게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지혜란 말이에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오는가, 여러 가지 느낌이 되겠지만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라고 할까, 결과가 뭐냐면은 대상과 보는 마음 사이에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처음에는 대상과 나의 거리감처럼 느껴졌죠. 나중에는 이것도 결국 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더 분명해졌을 때 결국 대상과 마음과의 거리감이, 이만큼의 거리감이 있다라는 것은 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자연적 이치대로 각각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거리감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게 내가 아니고 법이라는 것,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거리감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제가 한 번씩 그 거리감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결국 이 거리감도 사실은 진짜 있는 건 아니죠. 계속 표현은 우리가 거리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거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다라면은 이 거리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실체가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존재해야 된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모든 것이 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이 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감 또한 사실은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근데 마음이 만드는 거죠. 모든 마음들은 항상 느낌이 있어요. 항상 느낌을 같이 느낌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분명하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느낌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죠. 사실적으로. 진짜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다면 더 정확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행을 하면 처음에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대상하고 대상하고 딱 붙어 있어요. 거리고 뭐고 없어. 이거는 내가 대상이고 대상이 곧 나인 거죠. 같이 함께 굴러가요. 이때는 알아차림을 해도 여전히 번뇌가 많이 일어나죠. 점점 거리가 생겨요. 거리가 생긴다는 거, 그만큼 수행하는 쪽이 편안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있고 힘이 덜 들어가고 또 그만큼 대상에 대한 번뇌가 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거리감 자체가 별로 안 느껴지기도 해요. 사실은 예전처럼 어느 순간부터 이 거리감 자체가 분명하진 않은, 경계가 별로 없는 듯 느껴지기도 해요. 예전에 저도 엄청 분명했거든요, 이 거리감이. 그래서 이 거리감을 통해서 저 스스로의 수행을 확인하게 됐어요. 저는 이게 약간 기준이 되기도 했어요. 한때는 조금 더 이게 가까이 가는, 대상 쪽으로 좀 가까이 가네, 조금 더 떨어지네, 이러면서 이쪽 보는 마음의 질이 이렇구나, 지금 보는 마음의 상태가 이렇겠구나라고 이제 스스로 이제 나름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도 그렇게 막 예전처럼 명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대상과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별로 생각 안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제 다르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걸 굳이 상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변하는 거, 계속 변해가는 거죠. 이제 보살님은 그런 일상에서도 그런 거리감이, 공간이 항상 있었고, 그 공간은 보살님 말씀대로 지혜가 그렇게 느끼는 거 맞아요. 지혜의 마음에서 느끼는 것이 맞는데, 요즘은 집에 어머니도 많이 편찮으시고 또 많이 상태가 안 좋아지시고 있고, 거기에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뭐 나라에도 큰일이 있고, 거기에도 이제 안 볼 수가 없겠죠. 텔레비전 틀면 바로 나오고 그렇죠. 이게 내가 안 들으려고 해서 안 들을 수가 없는, 저 같은 사람은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어요. 안 보려고 안 볼 수 있어요. 이거 도저히 못 보겠다 하면 딱 그냥 끊어지는데, 이게 가족들하고 함께 살고 이런 사회생활 하는 분들은 그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안 듣고 싶은 것도 그냥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별로 안 보고 싶어도 봐야 되는 거고. 처음에는 그게 이제 수행적인 관점에서 잘 이렇게 봤었는데, 거기 여의도 집회도 가고 했지만 그게 예전처럼 막 화의 마음으로 간 건 아니고, 그건 잘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집회 갔을 때 얼마나 화였어요. 화의 화신으로 간 거죠. 그냥 화가 나를 이끌어 간 거죠. 그때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거의 화에 내가 이끌려 가는 거죠. 거의.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만, 예전 같았으면 화가 너무 나가지고 일상이 안 될 정도로 화가 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마음이 이건 화가 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긴 거죠. 침착하게 날려고 하면 또 그 마음을 뒤에서 보고, 또 화가 일어날 것 같으면 또 그 생각도 뒤에서 지켜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절을 하는 거, 컨트롤 하는 거. 그거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법문할 때
화를 다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화를 어떻게 다루는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화를 다룰 수 있게 되면 화가 이게 조금 일어났을 때 금방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일어나려고 꾸물꾸물거릴 때 탁 이렇게 멈출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예, 화가 옛날만큼 강하진 않지만 제로는 아닌 거죠. 100% 없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보살님이 수행에 좀 더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하고 본인에게만 막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면은 또 좀 더 이렇게 잘 다룰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집안 일이라든지 본인이 그 외에도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온전하게 그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화가 조금씩 커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태들, 그런 마음의 느낌들 계속 이제 이렇게 변하는 것들도 또한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마음의 상태가 평소보다 많이 안 좋아지고 있구나를 느낄 때는 또 본인이 나름대로의 또 방법을 또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자선을 한다거나 길지 않더라도, 그죠? 본인이 좀 시간을 내 가지고, 이게 일상에서 우리가 수행이 잘 되어질 때는 굳이 내가 막 시간을 정해서 자선행선을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내가 따로 안 하지만, 그렇지만 이 마음의 힘이 좀 떨어지고 마음의 균형이 깨졌을 때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시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항상 있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 수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수영을 하는데 문득 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지라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이 결국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몸과 마음 이거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요. 지금은 생활과 수행이 함께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삶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출가하고 뭐 이럴 때도 살면서 그 출가하기 이전에도 그렇고 진리가 무엇인가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진리가 무엇인가. 저는 그냥 그런 것보다는 뭔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였다면, 지금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지, 옛날에 저라면 진리나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추상적이라고 느껴져서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이렇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좋지,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를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절에 와가지고 수행을 하면서도 진리를 추구한다 이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고, 그때 그건 있었어요. 열반을 얻어야겠다. 깨달아야겠다. 그 깨달음은 보면 뭐 출가해가지고 뭐 하도 모르고 20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출가했거든요.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출가했는데, 근데 출가해서 보니까 큰 스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옛날에 돌아가신 열반하신 큰 스님들 한 소식 하셨다고 깨달으신 스님들 얘기가 막 나오니까, 이거 이제 깨달음은 할 수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저는 진리 이런 거보다는 깨달아야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했어요, 제가. 예, 그래서 열반을 얻기 위한. 근데 사실 제가 선방에 몇 년 다녔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선방 분위기 자체도 그랬어요. 그냥 깨달음이 가장 그거였죠. 이제 딱 목표였죠. 이게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길은 굉장히 험난한 거예요. 어렵고 험난한데 다 그런 어려움을 다 헤치고 가다 보면 결국 거기에 도달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갔었고, 진리란 무엇이, 이런 것에 대한 궁금함이나 그런 것 이게 별로 많이 없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에 이게 진리구나를 알게 된 순간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딴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이게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구나. 이미 항상 일어나고 있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이제서야 이걸 보게 됐구나, 알게 됐구나를
이제 깨닫게 된 순간이죠. 그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진리를 깨달은 순간이겠죠. 물론 그때의 지혜는 지금도 얕지만, 지금은 훨씬 더 얕았겠죠. 얕았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안 것이 너무 저한테는 소중하고 중요한 순간이었고, 그것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된 순간부터는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항상 한쪽에서 의심이 있었어요. 이게 과연 될까 하는 거, 이게 맞는가? 첫 번째는 맞는가? 저는 이거 너무 많이 의심했어요. 저 자신을 못 믿겠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확신을 못 시켜줬어요. 솔직히 말해서. 누구도 나를 확신을 못 시켜줬기 때문에 못 시켜줬고, 나 역시 나 자신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되면 정말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그 불안감이 나를 가장 힘들게 했어요. 저는 수행을 할 때. 근데 그 불안감이 이제 쇼민 수행을 하면서 완전하게 사라진 거죠. 이제는 없죠. 그 불안감 전혀 없죠. 그게 이제 쇼민 수행을 하면서, 물론 이렇게 제가 하는 거 윗바사나 수행이에요. 그죠?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을 하는 것이고, 저는 굳이 쇼민 수행이다 뭐다라고 이렇게 막 구분 짓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지는 않는데, 때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굳이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웬만하면 그렇게 분류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수행하는 사람이거든요. 수행하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까지 만난 어떤 수행보다 이 쇼민 수행을 했을 때, 이 방법으로 수행을 했을 때, 제가 처음으로 진리라고 하는 거, 부처님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 했구나를 저 나름 스스로 처음 깨닫게 된 것이 이 수행을 통해서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계속 하는 것이거든요. 이 법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처음에는 이게 수행에 대한 불안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수행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없애줬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내 삶 자체에 대한 모든 불안감을 다 없애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전 불안하진 않거든요. 그냥 만약에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되는 대로 산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되는 대로 살거든요. 되어지는 대로 사는 거. 어제도 내가 누군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나는 매 순간순간이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매 순간순간 내가 이 삶을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삶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나는 그냥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때 그거 굉장히 느낀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매 순간순간은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근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흐름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된 운명이 아니라 그 흐름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그냥 말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진행 중인 거예요. ING인 거예요. done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잠시도 이 노력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 또한 굉장히 절실해진 거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저한테 수행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진리, 뭔가를 이해했을 때, 저는 그걸 진리라고 표현을 잘하는 이치라고 표현하잖아요. 저는 그걸 이치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모든 존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그 밑바탕에 이 이치가 항상 깔려 있거든요. 그 이치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엔 그 이치가 이 모든 현상들, 이 작용들, 우리 이 삶을 끌어가는 뭔가 이렇게 베이스가 된다, 토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수행을 한다라고 하고 수행을 통해서 이해한다는 그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게 곧 삶을 이해하는 것이고 나를 이해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거 없이 삶도 없고 나도 없고 수행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정리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본인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서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한 번은 작정을 하고 일부러 이렇게 뉴스나 유튜브를 보지 않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한참 동안
보지 않은 적도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보고 싶은 마음은 컸는데 좀 그런 마음을 그냥 누르는 정도였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한 100일 정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기본적인 관심은 또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일부러 예전처럼 막 찾아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게 되면 그걸 보면서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린다라고 하셨고요. 처음에는 수행이 잘 안 됐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도 이런 여러 가지 바깥에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마음이 바깥으로 많이 나갔지만 예전과는 달리 마음이 스스로 정리를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도사가 일어나는지, 이게 도사가 일어날 이유가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자기 자신이 정해놓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보게 되고, 또 내가 정해놓은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뉴스나 유튜브를 일부러 찾아서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볼 때 일어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니까 소리는 그냥 소리로서 대상으로 듣고 무엇이든지 법으로 보는 그런 힘이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도사가 일어날 일이 많이 줄었고, 또 그 전에 도사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스스로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의 자세로 온전히 들어가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하게 되면서 마음이 점점 더 여유로워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만약에 바깥에 일어나는 것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면 진짜 마음이 힘들 거예요. 뭐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스탠스가 어떤가 상관없이 힘들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근데 예전 같았으면 이제 보사님께서 정치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계속 이제 이게 들여다보고 일부러 막 찾아도 보고 계속 반복해서 보고 막 하루 종일 보려면 보죠. 막 이게 가속도가 붙으면 멈추지를 못해요. 이게 번뇌의 가속도가 붙으면, 그쵸, 이게 수행의 가속도나 지혜의 가속도도 그렇게 붙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런 거는 조금 경험하기 힘들지만 번뇌의 가속도는 금방 경험을 하거든요. 잠깐 진짜 잠깐 보면 내가 이거 몇 개만 봐야지 라고 하는데 몇 개만 보고 멈추지를 않아요. 이미 그런 거 보면 진짜, 야,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게 축적된 번뇌의 힘이, 에너지가 정말 이게 무시할 게 아니구나라는 걸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번뇌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그 책 제목이 정말 잘 지은 책 제목이에요. 근데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수행하시면서 마음이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이해하는 거죠. 이 내용에 빠지고 내가 예전처럼 계속 이걸 또 들여다보고 듣고 하면은 결국 번뇌가 계속 일어날 거다. 번뇌가 점점 커질 거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안다면 그 번뇌가 안 일어나는 방향으로 본인이 방향을 바꾸는 건 그게 지혜로운 거죠. 알면도 불구하고 계속 한다는 건 그건 뭐하고 그게 탐심인 것이고. 근데 사람들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는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불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자가 뭐 그런 걸 해. 그런데 나가. 뭐 그런데 관심을 가져. 또 이거 굳이 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내가 관심이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는 있죠.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가 이제 그게 불교적인 관점이 된다고 해요. 불교는 그러니까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이거에 대한 구분이 분명한 건 분명하지만, 근데 그게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까지 막 이렇게 행위적인 어떤 구분이 있다기보다는 결국 그걸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에 관한 것이 불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하는 마음은 정반대일 수가 있거든요. 그걸 탐심으로 할 수도 있고 그냥 지혜의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걸 또 화의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지혜의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이게 지금은 이걸 하는 것이, 이걸 선택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선택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게 완전히 화의 마음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시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보시이지만 또 어떤 경우는 탐심의 마음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다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업과 업의 과보를 얘기를 할 때는 그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를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살님 경우는 그 밑바탕에, 마음의 밑바탕에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옳다.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사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그런 공통점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이상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치가 추구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닌가요? 이 세상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결국 그거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본인이 딱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참기가 어렵죠.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도사가 일어날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보살님 스스로 봤을 때 아직까지 내가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듣고 했을 때 화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본인이 알기 때문에 많이 조심을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게 또 맞는 것이고요. 맞는 방법이었고,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그걸 피하기만 했다면 사실은 그게 좋다라고 제가 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냥 단순히 피하기만 했다. 물론 피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은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보살님이 잘하신 거는 뭐냐면, 내가 아직까지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힘이 안 되니까 피했어요. 피하고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수행을 하신 거예요. 이 밑바닥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보려고 하고 있었고,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지금의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를 본인이 계속 끊임없이 계속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곧 수행인 거잖아요. 그렇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통해서 마음의 힘이 많이 좋아지셨을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수행을 제대로 할 줄 알게 되면은 사실 예전 같으면 엄청 큰 번뇌가 일어날 일들이 지금은 오히려 수행을 하고 수행하는 마음의 힘을 키우고 지혜의 힘을 키우는 좋은 계기가 되거든요. 이번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걸 처음 그런 걸 경험하신 거잖아요, 보살님은. 보살님한테는 항상 이렇게 반복되어 온 것은 그냥 이게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이 너무 분명했었고, 옳은 것에 대해서 이 믿음이 강한 만큼 본인이 생각하기 옳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화를 내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었었고, 근데 여기 이런 반복되는 것을 이번에 처음 이제 멈추고 새롭게 수행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걸 통해서 또 배운 것은 뭐냐면, 이게 옳고 그름으로 내용적으로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또한 법의 차원에서, 법의 관점에서 볼 수 있구나를 배웠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 법의 관점으로 보니까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단순히 지금 일어나는 그 정치적인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항상 같이 있는 내 손자에게도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 이해가 폭이 넓어진 거죠. 삿띠를 두면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이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말이 더 마음에 다가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니까 마음이 자연스럽게 실제 쪽을 바라보게 됐다라고 하셨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작업을 할 때는 수행이 잘 안 되고 여전히 자꾸 탐진치의 마음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 일도 수행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수행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첫날에는 내용에 완전히 몰입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대로만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수행이 전혀 안 됐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그 마음들을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알아차림이, 수행이 점점점 되어 간다라고 하셨고요. 이렇게 수행이 되어지는구나, 수행이 되는구나를 느꼈다라고 하셨습니다.
컴퓨터 할 때 수행하는 거 많이들 힘들어 하시죠. 왜냐면 이게 뭔가 작업을 한다면,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직장에서 작업을 하고 한다면 이 일 자체가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강하게 집중해야 되는 일에는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좀 어렵게 느껴지고요. 또 아니면 또 우리가 컴퓨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인터넷 본다거나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또 내용적인 면에 자꾸 빠지니까 또 힘든 거고, 이렇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데 이제 앞에 얘기하신 거랑 뒤에 컴퓨터 얘기랑 연결된 거예요, 사실은. 거장님께서 지금 그동안 수행 오랫동안 하시면서 이제 마음에서 가장 이런 근본적인 중요한 그런 지혜들이 조금씩 개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번 달에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그래서 대상에 대한 이해,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런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갖춰지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갖춰졌고,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관념인가에 대한 이런 이해들이 이제 생겼단 말이에요. 수행을 할 때 그런 지혜들은 기본적으로 사티할 때 깔려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진짜 어렵게 느껴졌던, 정말 안 되던 그 컴퓨터 작업을 할 때에도 지혜가 함께 있으니까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아무리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럴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거죠. 이제는 거사님 스스로도 본인이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행하는 자기 자신을, 수행하는 마음을 반조해 보이는 그런 힘도 충분히 있고요. 그 힘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수행이 잘 될 때든 수행이 잘 안 될 때든 내가 스스로 수행을 어떻게 했는가를 스스로 분명하게 반조해 볼 수 있다면은, 잘 됐을 때 왜 잘 되었고 안 됐을 때 왜 안 됐는지 그 각각의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처음에는 안 됐지만 그걸 다시 이렇게 돌아봤을 때, 조사해 봤을 때, 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 안 됐구나, 이런 번뇌에 내가 끌려갔구나를 본인이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알았기 때문에 그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마음이 또 적용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뭔가에 대해서 강하게 집중하는 일을 할 때는 최대한 마음이 좀 이렇게 물러나서 본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수행하는 게 기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대상적으로 자세하게 알려고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걸 대상을 좀 더 이렇게 잘 보려고 할 필요도 전혀 없고, 대상을 잘 보려고 하면 그만 거기에 또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기본적인 자세가 이런 거죠. 대상은 최대한 대충 본다는 느낌. 근데 알아차림만 하긴 한다. 이 정도면 돼요. 어차피 컴퓨터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또 마음은 그 일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 지가 할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여기에 내용적으로 내가 자꾸 대상적으로 자꾸 집중을 하니까 수행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내용은 정말 그냥 대충 대상 쪽은 대충, 수행하는 마음 쪽을 계속 확인하는, 아는가 알고 있는가, 지금 마음의 느낌이 어떤가. 마음의 느낌을 묻는 이유는 작업하다 보면은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날 때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모른 척 그냥 내버려 두면 또 이 번뇌가 강해지면 또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가 라고 물어보지만 동시에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도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일상에서 요즘은 수행이 조금씩 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회사에 새로 들어온 직원 때문에 화가 난 일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직원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 예전과는 다르게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 그 화의 마음을 볼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화에 대해서도 또 이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도 훨씬 더 잘 대처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오랜만에 운전을 하면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는데, 운전할 때도 이제 알아차림이 있긴 있었는데, 본인은 운전에만 굉장히 집중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때 그 순간순간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고 놀랐다라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운전을 할 때 운전하는 자기 자신을 다시 이렇게 본 거잖아요. 네. 알아차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이 이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구간을 지나갈 때
거기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마음이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예. 일어났다라는 그걸 아신 거잖아요. 예. 그건 수행하신 거죠. 근데 그게 원래 마음이 그래요. 아무튼 그날은 정말 느낀 게 처음이었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게 있죠. 일상에서 하는 집중, 이게 중요하니까 집중해야지라고 해서 집중을 하잖아요. 집중을 할 때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선정에 드는 그런 집중하고는 질적으로 완전 차원이 다르잖아요. 다른 때보다는 이 대상 쪽에 집중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다른 것에 대한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는 집중이에요. 안 할 수가 없죠, 당연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다못해 일상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이요, 좌선을 할 때 나 호흡에만 집중해야지 해서 호흡이 어느 정도 이렇게 몰입이 돼요. 근데 그 상태에서도요, 100% 호흡에만 몰입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미세한 부분들을 보면, 아주 미세한 마음들을 보면 여전히 저 밑에서는 꼬물꼬물꼬물 뭔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생각을 알아차림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알아차리지 못한 내용을 모를 정도의 미세한 것들은 일어나요. 근데 일어나고 있다는 건 어떻게 하는가? 느낌으로 알아요. 그런 정도의 집중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는 집중이. 그러니까 그게 보살님은 깜짝 놀랐지만 사실은 바르게 잘 보신 거예요. 평소에도 그날만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집중하고 평소에 나를 때는 이렇게 수행 안 할 때는 사티가 없을 때는 집중한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그걸 믿기 때문에 그냥 그 집중하는 때에만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그냥 생각했을 뿐인 거지. 그때도 예전에도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근데 그걸 몰랐고 알아차리지 못했고, 지금은 이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기 되게 집중한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이런 것들 이미 생각하고 있구나, 알고 있구나를 보게 된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일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또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학교 앞에 이렇게 지나갈 때 운전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근데 그 조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조심이 되는가?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 집중을 해버리면, 이게 중요하니까 집중해야지라고 하면 이렇게 포커스를 딱 맞춰버려요. 그렇게 맞췄을 때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조심함으로 해서 조심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넓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중도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시각을 넓게 봐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자세가 그런 거잖아요. 너무 하나만,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하나만 훅 들어가 버리면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놓치는 것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걸 잘하기 위해서 여기에 확 집중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잘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른 것을 더 넓게 봐야 될 때도 그러니까 더 많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지라고 너무 이렇게 집중해버리면 내가 봐야 되고 들어야 될 것들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항상 내가 볼 수 있는 만큼 보고, 내가 들을 수 있는 만큼 듣고, 내가 생각하는 한계 내에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설 때가 많아요.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 많이 하잖아요. 마음에 힘이 생기면, 마음에 이렇게 질이 좋아지면 여유가 생긴다.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그런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여유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더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여유가. 내가 요만큼이라고 마음이 스스로 한계를 지으면 그걸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게 또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한계를 지어놓지 않으면, 마음이 스스로 한계 짓지 않으면 더 많은 것들이 다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그게 또 마음인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 비유를 여러 번 했는데, 지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제가 느끼기에 이런 비유를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어떤 비유를 쓰냐면,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세상과 20층, 30층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이 다른 거예요. 20층에서 내려다볼 때 내 시야는 요만큼이에요. 그게 한계예요. 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냥
그냥 똑같은 시력을 가지고 있는데 20층이 올라가니까 이만큼이 나의 한계가 그러니까 이만큼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나의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왜 현재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차가 한 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차가 요 시야, 내 시야에 들어올 때 현재예요. 근데 요만큼이 나의 현재예요. 내가 알 수 있는 게 요만큼이래요. 근데 20층에 올라가면 내 시야에 들어오는 게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나의 현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는 게 다 이게 다 여기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게 집중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집중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대부분의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집중은 우리가 선정에 이르는 오로지 그 대상 하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집중은 없어요, 사실.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집중은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하지만 이거 말고 나머지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계속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정도인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더 세상을 사는데 더 편하고 어쩌면 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들을 더 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보살님이 얘기하신 것과 약간의 방향성은 좀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한데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너무 이렇게 수행자가 너무 한 곳에 막 이렇게 꽂히는 건 그렇게 이익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보살님이 얘기하신 거는 그거는 사실 수행적으로는 좋은 부분이에요. 본인은 놀랍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만큼 예전에 보지 못했던 미세한 마음들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는 걸 본 거잖아요. 그것 또한 보살님이 이 수행을 하면서 이 마음에 힘이 생긴 거죠.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거를 본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직장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죠? 마음에 안 들고 예전 같으면은 화가 나니까 그 사람만 생각해도 화가 나고 그 사람만 보면 막 이렇게 마음에 도사가 일어나니까 자꾸 그 사람에게 집중할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 사람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화의 마음이.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더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화가 이제 커졌는데 이제 수행을 하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 일어나는 내 마음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는 점점 가라앉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진짜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참 제가 지금 보살님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직장생활 안 할 수는 없고 내 직장에서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나면 그것도 참 힘든 일이겠다 싶긴 했어요. 제가 얘기 들으면서 보통 사람들이 다 수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화의 마음을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그 화의 마음을 그냥 오롯이 자기 혼자서 참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 화라고 하는 것이 계속, 왜냐하면 또 이게 반복되는 거니까. 이 사람 일주일에 5일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기 싫어도 5일은 봐야 돼요. 계속 반복되는 그 화를 오롯이 자기가 견뎌낸다라는 것이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다행인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스님들은요 24시간 봐야 돼요. 우리는 같이 살잖아요. 스님들은 뭐 스님들이라고 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비심이 다 좋고 이렇지 않거든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24시간 365일 같이 있어요.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야 되고요. 만만치 않아요, 그것도. 그래서 절에서 하는 얘기가 있죠. 스님들 3명이 모여서 같이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가족하고 또 다른 관계거든요. 가족은 근데 또 그렇게 사라져요. 그죠? 싫으면 싫은 대로 사라지는데 이게 또 남남이잖아요. 서로 다른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한 방에 10명씩, 예전에 저 처음 출가해가지고 큰 방에서 10몇 명씩 같이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한 20명이 되는 숫자가 정말 24시간 365일 같이 있는 거예요. 다 성향이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좋아하는 거 다르고 싫어하는 거 다르고 뭐 하나 하려면 다 달라. 말이 다 달라. 난 이렇게 하고 싶고 난 이렇게 해야 되고 다 다르고, 그 속에서 이제 그 화의 마음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는 처음 출가해가지고는 화를 대상으로 본다는 자체를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뭐 수행을 하다가 출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출가했기 때문에 그 화가 정말 진짜 계속
이렇게 계속 커지는 걸 저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 알죠. 동료와 문제가 있어서 화가 나는 그 마음을 계속 지켜봤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의 견해를 바르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화를 멈추고 싶어 하지 않았고 견해를 바르게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화가 줄어들고 사라진 것 같았는데 또 그 화가 또 일어나고 그게 계속 반복됐다라고 하셨어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일어나고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본인이 그 화에 대해서 내가 지금 화가 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고 또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화가 날 일이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화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그 대상으로 보지는 못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본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안 본 건 아니지만 견해가 바르지 않은 상태로 그냥 본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견해를 바르게 해서 볼 게 아니고 화를 내야 되는 게 마땅해. 네. 뭐 이런 식으로 보고. 네. 근데 그거를 또 떨어져서 보긴 봤어요. 화가 나고 있고. 근데 그걸 수행했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본다라고 해서 다 수행은 아닌 거죠. 오늘 스님 얘기를 들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 이제 어쨌든 나에 대한 강한 그 아직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도전을 한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네. 내가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게 포인트였네요. 네. 저 사람이 나한테 도전을 하네? 아, 이거 엄청난 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서 네. 마땅한 거야 이런 생각이 네, 들었으니까. 뭔가 나를 무시하거나, 그렇죠. 사연도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엄청 화가 많이 났을 때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상대방이 어떤 말인가 행동을 했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약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 엄청난 화가. 그 부분이 진짜 이게 우리의 어떤 자존심이랄까? 그런 것들을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진짜 이 화를 많이 내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내가 어떻게 나라고 하는 것이 공격받았다라고 느껴질 때, 상처받았다라고 느껴질 때 다른 어떠한 것보다 강하게 화가 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 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평소 같으면 이게 화의 마음이지 대상이지라고 자연색이지라고 일부러 이걸 자꾸 일깨워 줬을 텐데 화를 제대로 보려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건 화날 일이야. 화가 나는 게 당연하지. 화를 내야지. 화를 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견해를 바르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보기는 봤지만 본인은 수행을 한다라고 했지만 견해가 바르지 않은 상태로 보니까 그건 수행이라고 할 수 어렵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그거는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견해가 바르지 않는 채 계속 화를 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화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일단 화에 집중을 하잖아요. 차라리 화에 집중을 안 하면은 화가 약해질 수도 있지만 화를 집중을 하긴 해요. 화를 보기는 봤는데 견해는 전혀 안 바르면 오히려 그게 더 화를 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네.